하면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거절감의 그 상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거절감으로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더불어 또 타인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거절감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절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척하는 것, 이런 것을 이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거절감이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그러는 거죠. 또 근데 이게 분석을 해보면 그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보호를 받아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도 거절감입니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부끼리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아주 위험하고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혼자 도망가 버렸다. 나만 골치 아프게 생겼다. 이러면 이거는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이 거절감 같은 것이죠. 근데 이런 거절감에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정을 못 받는 것도 거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걸로 기대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의 느낌도 이걸 우리가 거절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받는 것이나 또는 인정받는 것, 이런 부분에서 기대한 것만큼 그것을 받지 못했다, 이럴 때 거절감이라고 볼 수 있고, 보호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것, 거절감.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남녀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해줄 때 거기서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채였다는 것이죠. 그런 감정, 그런 상태가 거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떤 감정들이 나올까요? 화가 나겠죠. 거절당하면 분노가 있고, 또 반대적으로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을 못 받았다,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거절감 이후에는 그 사람 마음에는 분노나 슬픔이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쌓이면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죠. 인격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더욱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런 성적 학대를 받는다든지 많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 동반되는 그 거절감,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부모나 또 가까운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당할 수가 있잖아요. 학생이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었다, 한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면 그게 상처로 남는 거죠. 상처로 남으면 상처가 곪고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그 성격 장애로 인해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절감들은 결국 이 인격이 훼손이 되는데 우울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편집증이라고 하잖아요. 편집증. 다른 말로는 망상장애라고 하는데, 항상 현실보다 더 확대해서 생각하는. 부부간에도 이런 어릴 때부터의 이런 거절감이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중에 부부 관계가 됐을 때도 자꾸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다. 뭔가 자꾸 그걸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나 거절당했다. 분노, 배신, 슬픔 이게 막 복받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실제보다 좌우지간 더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망상장애, 다른 말로 편집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절당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가인이 그걸 처리를 못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가 다 연락된 게 아니에요. 누구는 거절당했죠. 누가 거절당했습니까? 가인. 그죠? 다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거절감이 생겼겠죠, 가인. 근데 이 거절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애꿎은 아벨을 분노하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범죄자들의 경우에 이런 쌓였던 거절감을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나중에 성격이 그렇게 되고 그런 범죄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사울왕은 백성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천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왕인데도 거절당한 거예요, 백성이. 그때의 그 거절감을 사울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로 폭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감을 처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절감의 처리를 신앙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예를 들면 똑같이 거절을 당했는데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라는 거예요. 야곱도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거예요. 축복을 거절당했다고 봐야죠. 사남으로서. 네, 자기가 원래 못 받는 거예요. 이미 거절당한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형인 에서만 받게 됐을 때 자기는 축복에서 지금 예외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에서는 그렇긴 했는데 아버지는 이제 제대로 축복을 주려고 했지만 그 엄마 쌍둥이인데 리브가는 누구만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은 그게 뭘로 시작됐을까요? 사랑이 자기는 거절당한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기대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거절감은 둘 다 똑같이 느꼈을 것이라고 보는데 에서는 그것을 분노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한다든지 삐딱하게 나갔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거절감으로 인한 파생된 것이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떤 거절감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마냥 나쁜 식으로만 자꾸 아까 열거한 이런 사람들처럼 나쁘게만 반응한다면 결국 거절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와 피해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통 이 거절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인간 관계 또 이런 형태들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내면의 세계를. 그래야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절을 자꾸 당해서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자꾸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나를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또 공동체 가면 나를 좀 우습게 알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피하고 그리고 혹시 가긴 갔지만 사람들이 나의 어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사람은 거절감에 상처가 깊은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마디 해도 욱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얘기를 하면 상당히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약점이 혹시 드러날까 그래서 또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주 성격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겁니다. 모이면 한번 거절당했기 때문에 혹시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해서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자꾸 짜증내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뭐 이런 좀 성격 장애를 가지고 타인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지 못하고 자꾸 싸우고 이런 피대를 내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꾸 거절당하는 그 상처 때문에 또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막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뭐 하는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한편으로 매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인정받는 것이 초점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제 그렇게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절감이 자꾸 깊어지면은 아주 정신적으로 큰 질병에 빠지게 되는데 생각이라는 부분에서는 의식 자체가 열등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절당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뭘 못했으니까 나를 거절했겠지. 자기를 항상 굉장히 낮춰서 생각하는 것이죠. 열등의식.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해서 나를 거절했겠지 하니까 죄의식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자학하는 이런. 근데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은 슬픔이 깊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한 사람들은 슬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거절 안 당하고 이렇게 뭔가 언급되고 인정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불쌍하게 보이면 동정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불쌍하게 만드는 이런 감정. 또 그리고 이제 수치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주 계속 받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죠. 나를 자꾸 거절할까봐 미리 막 싸우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반대로 그냥 주눅이 드는 거예요. 쉽게 주눅이 들어버려요. 이 사람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꾸 현실 도피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거절감을 처리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격 형성도 정신적 질환 이런 쪽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절감을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걸 이제 의학적 용어로 보면은 크게 5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절감 치료 못하게 되면 첫째 편집적 인격이다. 이제 저는 편집증 이런 게 참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편집증은 곧 망상장애와 같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뭔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이게 그 망상증, 편집증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성격 장애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감을 잘못 처리하면. 또 하나는 지나치게 의존적이 될 수도 있어요.
거절당했으니까 더 이상 거절 안 당하려고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죠. 만약에 어린아이가 갓난아기 때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당한 상처를 깊이 받은 애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애가 막 자꾸 운다. 저는 울어도 좀 내버려 둬라. 예, 그래야 독립심이 커진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 혜경이가 그렇게 막 금방 등에 뭐가 난 것처럼 조금만 떨어지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울면 집사람은 그냥 총알같이, 그때도 총알같대. 막 뛰어가서 바로 울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아니 좀 울게 둬야 이 목청도 좋아지고 좀 인내심도 커지고 그렇지 않겠나? 뭐 제가 제 생각은 그랬는데 이게 또 지나치게 방치했단 말이죠. 울어도 아무도 자기 우는 것을 안 돌봐줬다. 어릴 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가 뭐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든지 이런 애들은 틀림없잖아요. 그럼 뭐 돌보지는 않을 테니까. 또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게 거절감이잖아요. 자기를 부모가 안 돌보는 거절감. 이게 이제 커지면 그건 틀림없이 아까 말씀드린 성격적 장애 중에 편집증이 될 수도 있고 의존. 절대 내가 떨어지면 나는 큰일 난다 하면서 들러붙는 것이죠.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구박을 해도 계속 있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학대를 당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내들이 막 남편에게 그거 떨치고 나오면 되는데 고발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안 하고 그냥 거기 이 남편하고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 줄 아는 이런 어떤 의존적 인격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히스테리 굉장히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막 좌충우돌 신경질 내고 조금만 하면 싸우고 막 이게 이제 이런 거절감을 당하는 것에 생기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히스테리가 심하면 막 몸도 마비된대요. 히스테리가 심하면 몸이 마비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경계성 인격이라는 것도 있대요. 경계성 이게 뭘까? 제가 요즘 이 의학적인 걸 많이 살펴봐요. 근데 저도 잘 전문적이 아니라 모르는데 이 경계성 인격이라고 보통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게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계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어서 어디 바운더리를 안 넘잖아요. 그 밑에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거 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운더리, 경계. 경계를 넘어가서 결국 막 분노가 폭발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해를 가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거절감이 이렇게까지 심한 인격 장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냥 도망치는 거, 회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두문불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이렇게 아주 거절감 처리가 안 됐을 때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절감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는데 우리 자신의 이런 치료 부분은 좀 이따가 우리 사마리아를 보면서 물론 거기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도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는 이 거절감의 상처가 깊은 사람을 우리가 치료할 때는요 항상 따뜻하게 거절당하는 게 아닌 게 뭐입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따뜻하게 무슨 말을 해도 따뜻하게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잘했건 잘못했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참 힘드셨겠군요. 그가 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당신은 정신적 질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미 뭐 치료 상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품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다. 어떤 상황에 막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힘들었겠습니다. 하고 같이. 근데 그거를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가슴 아파하는. 우리가 요즘 보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쇼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진실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봐야 돼요. 뭔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 스스로 얘기를 하다 보면 치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상담하게 제1 원리가 스스로 치료하게 만드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본인이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해야 되는데 본인 얘기도 안 듣고 내가 막 한다고 하면 이거는 치료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주는데 그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하면서 거기서 내가 거절을 만약에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해답이 보이는 것이죠. 나라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왜 이러한 지금 성격적 장애가 일어났는지 거절감의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관계의 상처가 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절감은 결국 상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 아버지로부터의 상처인지 또 무슨 누구로부터의 상처인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과거인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처인지 구별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만약에 주로 과거가 많겠죠. 과거의 상처라면 과거의 상처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과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가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랐고를 들어보면서 자기는 그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런 성격에서 요렇게 또 요런 관계에서 이렇게 발전이 됐을 것이고 이게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돼서 커졌겠구나.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겠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과, 그때 과거였던 가장 중요한 요소와 현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찾고, 그리고 지금 거절감에 대한 감정이 뭔지, 그건 아까 얘기한 분노일 수도 있고, 또 회피하는 감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의존하는 감정, 어떤 종류인지를 이제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책은 뭡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보고,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회복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사자를 부를 수가 있다면 불러서 우리가 심리치료 역할 연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TV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막 서로 막 그거 해가지고 치료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이 되는 사람과 만날 수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당사자하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죽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결국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의 아름다움을 경험시켜주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살 때는 사람들에게 상처투성이, 거절투성이 뭐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 소그룹에서는 그게 아니라 환영해주고 하는 경험을 자꾸 갖게 하면 그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이 목장 모임이 성경 공부를 전달하는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면을 치료하는 그런 모임이 되면 참 좋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또 그 비밀을 보호해주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국한시켜서 서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꾸 울고 같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이 환영받는 느낌을 주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늘상
남에게 거절만 당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존중받거든요. 인정받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아무는 거죠. 근데 여기 왔더니 더 심해. 교회 왔더니 더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름지기 상처를 치료하는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중요한 게 고치시고, 들어있잖아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세 가지인데, 이 고치는, 치료하는 부분을 교회가 담당을 못하면 이 교회 기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잘 배워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치료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치료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되신다면 소그룹에서 그분이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상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가정의 형태로 봐도 상처예요. 다른 상처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런 상처들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그 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기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야, 거기 가서 나는 치료받았어?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내가 이랬는데 사람들이 변화됐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에 보면은요, 그 치료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오후 찬양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한 주간 치료를 받았고, 또 나는 지금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울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은혜받고, 비슷하거든요. 저 상처나 내 상처나 치료받는 거예요. 이런 치료가 사실 잘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치료, 이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도 사실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까?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상처도 아마 거절감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이 본문에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 보자면 이 여인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처받았어요. 이미 상처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항상 멸시받잖아요. 인정 못 받았습니다. 같이 남쪽의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됐을 때 혼혈이 돼버리고 이래가지고 저기는 100% 순도 100% 아니다. 우리하고 다르다. 쟤네들이랑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방인 같은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멸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상처가 있고, 더군다나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 들어왔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6을 더 덜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 시에 왔습니까? 저녁이 아니고 그냥 6시로 돼 있죠? 이 6시에 6시를 더하면 정오예요. 정오. 12시. 그 지역이 정오는 되게 덥죠. 아무도 안 와요. 더워가지고.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슬그머니 온 걸로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그죠? 욕을 먹거나 그러면서 회피, 그러니까 거절감에 대한 것이 지금 회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성향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이제 인생이 공허하면요, 이 다른 어떤 대안을 찾는데 주로 이 성적인 것으로 많이 찾아요. 그거나 이런 보통 대한민국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나 아니면 이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여인도 남편이 몇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5, 6.
이와 같이 이런 쪽으로 또 탐닉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요, 나중에 결국 이제 회심을 했지만은 말하는 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싸우듯이 뭐 야곱의 우물 뭐 등등등 하면서 이 표현하는 게 뭔가 좀 싸우듯 이런 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자,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첫째, 아까 치료의 첫째 방법은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물가에서 둘이 딱 있었습니다. 보통은 다 회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회피하고,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격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아주 부족한데 자기를 사람들이 난 나쁘게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저기 남자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러시면서 다가가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본문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걸어서 여기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시는 것, 따뜻하게 주님이 내게 이제 오시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는 그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남편 없는데요 할 때 18절에 예수님이 또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남편도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남편들이 5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너의 지금 현 주소는 그러한 좀 부도덕한 이러한 부분이다 하고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사람을 회피하고 뭔가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려면 상처가 치유되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숨기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치료의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열등감도 그랬고 그 앞에 있는 여러 이 상처들의 치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여기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이제 어디까지 나가기를 바라십니까? 공동체와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니까 그런 관계에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잖아요. 물동이를 피했던 여인이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 소개하고 이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는 지금 우리가 혹시 거절감의 상처 내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드러내줘서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털고 우리가 이웃들과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상처가 그리 깊지 않다면 우리가 이 다른 주변에 우리 또 특히 교회 또 가족 내에도 혹시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외부적으로도 받게 되고 그럴 때 얘를 내가 어떻게 치유할까?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을 잘 떠올리셔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내가 이 가족이 얘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본인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해주고 하면 회복이 됩니다.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이 같은 소그룹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다죠. 그러면 각각의 상처가 뭔지 잘 판단해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보면 이분은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또 이분은 거절감일 수도 있고요. 또 죄책감일 수도 있고 많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다 비슷할 때 치료 방법은 따뜻하게 해주고 상처를 드러내게 스스로 드러내서 스스로 이야기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치료해 주시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자꾸 시간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